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 또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2019년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가 1년 훌쩍 지나서 이제 2020년이 오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2020년도 제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 2020년도 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 미래에 먼 어떤 나라처럼 생각이 되고 세계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때는 막 자동차가 날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사실 2020년가 이렇게 훌쩍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야, 결코 이렇게 먼 미래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빨리 날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갈 때에 과연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모두에게는 one life to live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생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 근데 정말 허송세월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 절실히 느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18년도 12월 31일이나 2019년도 정말 1월 1일이나 정말 무슨 어떤 피지컬리 보게 되면은 다른 어떤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한 해를 매듭지면서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정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순간이라도 정말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정말 참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 우리가 깊이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 보게 되면은 저는 젊은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좀 이렇게 연령대가 높아가지고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 어르신들께서는요 더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인생을 마감해야 될 시간이 너무 가깝게 오는데 정말 이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귀할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한순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원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더들킬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정말 잘 살고 싶다고 하시는 어떤 그 열망이 없으세요? 그냥 인생 그렇게 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 순간순간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영혼과 같이 값 있는 내가 말을 한마디 해도 내가 생각을 하나 해도 내가 누구에게 하나의 행동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과 같이 그 아름다운 가치 이 땅에 떠날 그 순간 속에서도 내가 다른 거는 다 놓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영혼 속에서 이 시간 한계적인 시간 속에서 살았던 그 영원한 가치를 들고 가져만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우리 정말 값이 있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우리가 참으로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내가 어떻게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갔는가,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갔는가. 그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할 때 우리의 시간은 공허라고 하는 그 테두리 속에서 울타리 속에서 우리는 나중에 회한과 후회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요 정말 하나님 인생 잘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왜 저렇게 살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가 아니라 정말 고매하고 높은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2019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한순간순간을 여러분 놓치고 싶지 않고 한순간순간을 너무나도 가치 있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사야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13절 우리가 말씀을 쭉 읽었는데 굉장히 참 마음이 무거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침부터 좀 이렇게 무겁고 힘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참 저로서도 그렇게 크게 마음이 내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 자신을 대면하고 나 자신을 거울을 보듯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요, 이 어떤 분들은 병원 가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병원 가서 나쁜 소식 들을까 봐 그냥 모르고, 그냥 목사님 그냥 모르고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소식 듣는 순간 속에서 막 두렵고 어떻게 하지 할까 봐.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파악하고 또한 그 문제가 파악됐을 때에 힘들고 어렵더라는 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수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제거해내고 우리의 정말 연약한 부분, 악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를 다 제거해내고 다시 건강하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도려내야 할 부분들, 제거내야 할 부분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요, 뭐 한 가지 나쁜 걸 먹게 되면은 우리의 그 건강이 해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다른 좋은 습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나쁜 습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삶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 이제 홈데서 사역을 이제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갑자기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딱 성경책을 펴놓는데 이게 그릭 원문으로 된 성경을 펴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읽어가면서 자기가 이 정도의 실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우리 근처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의, 사실 토론토 대학의 근동 지방의 그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였고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알코올 때문에. 그 알코올 마시는 그 습관, 그 중독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가지, 우리가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 영광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봐서 우리가 도려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아주 그냥 제거하고 수술하고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그런 이 새벽의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파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파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을 받으셨는지 모르요.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백성, 그렇게 아끼던 백성, 그 출애굽을 하면서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함께 하시고 사사기를 통하여서 그렇게 범죄하지만 또한 구원하시고 그렇게 돌보시고 아끼시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눈 뜨지 못할 정도,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자신의 자식처럼 그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면요.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얼마나 가슴 아픈 하나님의 그 외침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달리실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그 절규하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행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떠나가는 그 아픔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절규했던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그 십자가의 그 처형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나를 떠나가고 나 앞에 죄악된 행위를 했을 때 그 아픔이 바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를 제일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가까이 했던 사람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집 안에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항상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도 뭐 평생 원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식이 우리의 기쁨도 되지만은 막 너무 우리의 가슴을 찢어놓는 그런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심고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기대하면서 심었는데 완전히 상한, 좋지 않은 그 열매를 맺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겠는가. 오늘 이사야, 오늘 시작을 하면서 오늘 서론과 같은 이야기죠. 잠깐 소개를 하게 드리면 아마 이사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한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시아가 이제 죽기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780년 정도의 740년 BC 740년에 이제 활동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1절에 그 네 명의 왕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요담과 아하스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네 명의 왕을 통해서 이제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므낫세,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그 므낫세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은 그 톱으로 쌀려서 톱으로 쓸어서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 근데 그 가슴 아픈 말이 아마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므낫세가 아마 죽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55년 동안에 이제 선지자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가 남유다 그리고 이 북 왕국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이제 쭉 보면서도 그 안타까운 심정을 또한 가지고 또 남유다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큰 행악들을 저지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하는 것들을 정말 그 보시면서 막 슬프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시면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어떻게 해요? 나를 거역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 보게 되면은 이들이 짐승보다도 못한 자들이 아니냐라고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여워하고 계시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5절의 말씀을 보게 돼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에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쌓여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계속해서 때리고 맞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아수르가 이제 북왕국을 이제 멸망을 시키는 것, 그리고 북왕국이 계속해서 이제 아수르가 공격하는 그러한 그 침공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한 뭐 그 땅을 그냥 휩쓸어가는 그런 장면들도 볼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이 남유대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의 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서 그 땅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 그 상황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완악하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본성 자체가 참 완악한 면이 많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SBS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고 나중에는 그 대접을 부으시며 진노의 대접을 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이렇게 매를 맞고 심판받고 또한 재앙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데 그래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중에는 천년왕국, 저는 이제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천년왕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함께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하고 통치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곡과 곡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성도들을 갖다가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 아니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 할 정도로 말이죠. 완악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좀 희한한 게, 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다른 사람을 생각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범죄를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행악을 범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번 SBS 공부를 하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동부 쪽에 정말 훌륭하고 정말 유명하고 그 믿음의 그 교계의 목회자들의 어르신이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 이단에 쓱 빠져가지고는 한국에서 가평 강가에서 시체로 발견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정통적이고 훌륭하고 그 존경받는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이 그 정도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요 마음에 그 경각심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이루 말할 눈뜨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제일 극심한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뭐 바벨론에서 온 점성술, 주술뿐만이 아니라요 모압과 또 암몬 거기서 행했던, 여러분 심지어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제물로 보내는 인신제사까지도 그뿐만입니까? 또한 뭐 바울과 아세라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뭐 신전에서 그런 음행을 하면서 그냥 제사를 지내는, 거기에서 막 허덕이면서 그러면서도 그런 걸 다 해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제물을 들고 성전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중적인 겁니까? 두 신을 섬기는 거예요. 세 신, 네 신,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아무런 아주 영혼 없는, 마음에 심정 없는 없는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그래서 이거 제물을 바치는데, 왜? 제물을 바치는데 마음 없는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뭐 양다리, 세 다리, 네 다리 거치면서. 그럼 보통 보면 왜 부부사이에도 바람난 남편들이 바람나면은 아내한테 굉장히 잘해준다 그러잖아요. 미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들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렇게 잘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사람하고 연애하고 다른 사람을, 그게 제대로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역겹지. 세상에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초월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면 야, 너희들이 주는 그 마음 없는 아주 그냥 겉모양만 있는 너희의 그 제사 행위로 인하여서 내가 받을 때 내가 아주 그냥 피곤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뭐 다른 제물, 다른 우상에게도 그 제물을 바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 텐데 왜 또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는 그렇게 하느냐? 왜냐하면 그때 유대 사회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습관. 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제물을 바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래도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인테그리티가 있고 또한 어떤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그냥 거칠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정말 온 몸과 전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 이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배와 예배로 이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드리고 싶기에, 우리 삶의 전체, 우리 마음의 전체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깨닫고 또한 믿고 또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이 비를 뚫고 또 힘든 이 시간에도 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 첫 시간을 드리는 분들은요, 정말 마음을 들이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막 예배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왜 견디는 분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예배를 막 견뎌, 막 이렇게. 물론 이렇게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이렇게 잠을 주시긴 하는데 막 견뎌, 막. 그래서 옆에 사람이 어떤 때 막 꼬집기도 하고.
그런 분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도 사실 많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 유대 백성들이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거 아세요? 그 신을요, 지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 신에게 많이 주면 많은 복을 받을 거고, 적게 주면 적게 복을 받을 거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신한테 내가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왜 그냥 저 듣고 이제 드라마를 봐서 좀 아는 건데, 복채가 모자라, 복채가 모자라. 그러면 귀신이 노했다는 거지. 이렇게 적게 주면 노한다고. 복채가 모자라. 그러면 또 막 이렇게 주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냥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뭐 하여튼 뭐 시험 때만 되면 이 수능만 되면은 막 절도 바쁘고 교회도 바쁘고 그러다 그러잖아요. 막 아침에 새벽 기도에 교회 갔다가 오후에는 절 가고 막 점집까지 가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참 우습게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우상이 아닐까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요, 정말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우상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아,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영향력을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뛰어나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 기분이 좋아야 돼. 내 기분이 좋아야 돼.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정말 하나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내 기분이 나빠도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 후에도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도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악하고 독이 서로 있는 막 부정적인 막 이야기들을 막 품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살아가는 나 자신이기에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그리스도의 말로,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모든 정성을 들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분명히 믿는 것은 아무리 교회 숫자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정 찾으시는 사람은 군중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이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동체와 사회를 바라보실 때 이런 참된 예배자, 의인 10명을 찾고자 하실 때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너희 가정을 부흥케 하리라, 너로 인하여 교회를 부흥케 하리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